말씀을 가지고서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말씀을 주로 하여 세계 흔적과 신앙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그 왕으로 등극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아버지가 당부하고 하나님이 또 당부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세하게 같이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을 이렇게 왕정 속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일단은 솔로몬의 세계 흔적과 신앙 유산 이것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세계 흔적, 우리의 신앙 유산, 어떻게 살며 어떻게 신앙의 행로를 걸으며 어떻게 신앙의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뭡니까? 세계 흔적이라는 건 뭐예요?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을 찍은 그 발자국의 모습, 점점 한 점 한 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렇게 발을 내디디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여운을 세계 흔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 솔로몬이 온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남겨놓은 여운과 흔적,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첫 번째 축복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유달리 다르게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싸움이 없이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아버지의 유산이 뭐였습니까? 왕권이죠. 또 뭡니까? 왕이니까 물권이 따라오죠.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은 그런 사람. 그래서 여권까지 이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부여받아가지고 최고의 것을 누리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열왕기상 1장 2장을 보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특별히 받으면서 커요. 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단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될 때까지 그 옆에서 형제들이 막 그냥 그 우후죽순으로 막 쏟아져 나오고 저기 하면서 막 왕이 되기 위하여 반란들을 일으키는 그 부분들이 계속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나단의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도우면서 그거를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 왕으로 설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나단의 모습을 보는데, 하여튼 이 부친이 유언하고 당부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이렇게 약속한 그런 모든 부분의 축복을 갖다가 지금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양시키고 부탁하면서 당부하면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니까 제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잘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잘 보존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당부하면서 유언을 하고 솔로몬이 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룰 때까지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하였습니까? 엄청났죠. 목숨을 내놓고 평생을 뛰어다니고 도망다니는 그 왕이죠. 그냥 사울에게서 죽을까봐 그냥 막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그랬을 때 아까 우리 봤지만 그 소원을 기도라는 사람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아들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을 하나 내가 준비해서 그 아들을 통하여 네가 한 기도를 갖다가 다 응답하여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 읽었죠.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지어서 올릴 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지혜롭다고 하는 스바 여왕. 그때 당시 여왕이라고 하면 참 특색이 있는데요. 아주 그 여왕이 엄청 지혜로웠나 봐요. 그런데 그 여왕이 자기가 지혜로운데 나를 이길 그런 지혜로운 왕이 또 어디 있다고 하니 찾아서 거기까지 쫓아온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시험을 해보니까 정말로 듣던 대로 그보다도 더 지혜롭고 대단한 부의 축복을 받은 그런 왕이다. 그래 인정을 하면서 그 스바야 왕의 그 인정과 예물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받는 부분이 나오죠. 그런 모든 부와 지혜는 받을 때 그 솔로몬이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고 왕의 위로 등극하는 그 순간까지 이 솔로몬은 모든 분야에서 아버지 뜻과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순종을 하였었다. 그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아주 자기를 이제 그 오드라까지 그 성전을 욕심을 부리면서 했던 그런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저기 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그대로 응징하면서 그냥 그대로 철저하게 그렇게 아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처음에 저기가 보여주고 많이 나타내 줍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왕정을 갖다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애굽의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서 자기 딸이나 이런 어떤 공주를 다른 나라에 이렇게 시집 보내고 하는 이런 거를 안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때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엄청난 그것을 칭찬 듣고 세계를 막 저기 하니까 이 바로가 이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그 영토를 침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딸을 위해서 막 전쟁하는 그런 부분도 나와요.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땅을 침범해서 막 성을 빼앗고 확 하는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결국에 화친 조약을 이루고 평화를 위해서 그 바로 왕과 사돈관계 쉽게 해서 자기네 장인으로 이게 저기 하는 그런 그래서 그의 딸을 갖다가 자기 마누라로 삼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아주 계책과 계략과 이런 것들을 다 지혜와 이런 것을 짜내면서 모략을 짜내면서 그 다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신명기 7장 3, 4절을 갖다가 본 것처럼 이방의 여인과 통혼하지 말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쫙 써내려간 모세를 통해서 이미 그 10계명에 거기에 합류되어지는 많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사이에서만 결혼을 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열방의 그런 사람들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부터 지금 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심령이 온유한 자다. 지금 솔로몬 보고 마음이 굉장히 넓고 그런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큼 좀 유약해. 자기 자신도 뭐예요? 내가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이렇게 고백할 만큼 자기 심성이 여렸던 거죠. 심성 여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한 것이 쳐들어오면 이기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화친조약을 맺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든지 뭐든지 두 가지 중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인성을 갖다가 이거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엄청난 이거를 갖다가 카리스마를 갖다 발휘해야 되는 그 순간에 기도를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갖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처음에는 아주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일천번째 대단한 기도를 하면서 뭐예요? 내가 이 국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는데 어떻게 이 국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를 갖다가 스바형한테 칭찬을 들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면 그렇게 온 세상 위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대단하게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뭐를 더하여 주셨어요? 부와 영광을 갖다가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를 구했는데 두 가지, 세 가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관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나갔어야 돼요. 근데 이 왕이 되면서부터 왕을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것이 먼저 계속 겹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예요? 계속 환란이 겹치는 거예요. 환란. 그랬죠? 친교정책이죠. 우리가 어디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일본과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또 우리가 지금 요즘에 계속 그 친교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베트남과 저기 어디요? 필리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세계적인 그 외교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외교가 겉으로는 되어지는 것 같은데 다 뭐냐면 자국이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한 방편을 가지고 강국이 약국을 향하여서 자꾸 지배를 하려고 그러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약한 나라일수록 마이너스를 품에 안고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되니까 그냥 억울하게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화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대단한 것을 가지고 결국에 육신적인 이것을 머리를 굴리며 자기가 왕의 처신을 하기 위한 이것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에 뭐에 졌습니까? 자기 자랑에 진 겁니다. 육신을 살면서 왕이 되고 또 자기가 정욕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혈통으로 타고 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를 좋아하는 이 마음이 솔로몬에게 기본적으로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절대로 포기를 안 해.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화친조약을 하면서 내 딸 줄게 하면서 계속 화친을 막 조약을 막 맺자고 하고 이러니까 각 나라마다 섬기는 그 우상을 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알면서도 그 나라 공주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요. 그 데리고 오면서 뭐까지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 신까지 들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우상까지 다 들고 와갖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뻔히 알아요.
그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계속 용인하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재차 거듭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다독이면서 깨닫게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을 안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어떻게 생각해요?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똑같아요. 그쵸? 똑같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막 구하고 자기 이름의 어떤 그 자랑을 막 하고 자기의 어떤 배경을 자랑하고 막 이러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뭐요? 하나님의 성전은 7년이 걸렸는데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라는 세월이 들어갔어. 그만큼 자기 자랑이 막 드러나는 거죠. 자기 영광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국민들을 갖다가 사랑하는 내 백성으로 보이기보다 내 배를 채우는 어떤 종, 노예,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원하면 너희들은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이런 식으로 거의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했다? 나라가 두동강이가 났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왕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 10지파를 갖다가 띄워주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다 맡아서 왕을 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징계받아가지고 나라가 두 쪼가리가 나면서 그 두 지파 남은 유다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걸 두 지파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근데 누가 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에게 이것이 넘어갔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그 국민들에게 불쌍히 여김 받을 기간이 돼 있었어.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셔도 뭡니까? 이 르호보암 그릇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릇이었기에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더 강팍했어. 무지무지 강팍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들은 뭘 원하느냐면 우리가 얼마나 솔로몬 왕이 이 정책을 할 때 그 여자를 많이 데려오면서 왕궁을 갖다가 막 지을 때 국민들의 그 아프고 힘든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것만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우리하고 약속을 해라. 그러면 우리 전부 다 너를 따라갈게.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보다 나는 더 할 거다. 우리 아버지는 새끼손가락이면 나는 정갈처럼 뭐처럼 아주 강하게 독살맞게 너를 죽이면서 할 거다.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10지파가 다 한때 어울려가지고 이 르호보암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그 원인이 어디다고? 솔로몬의 왕궁 정책 때문에 그런 거죠. 솔로몬이 그만큼 자기 영화를 그냥 구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누구처럼? 사울처럼 자기 기념비, 자기 자랑비 요것만 세우면서 자기 이름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이 정책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계에 있는 그 신들은 다 품어가지고 다 끌고 들어오면서 그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 다 삼고 그리고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우상 정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를 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왕국을 세운다고 하는 이 솔로몬, 하나님의 그 마음의 기쁨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는 이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랑, 자기 기념비, 자기 정욕, 자기의 어떤 우쭐됨, 이 교만 요것을 가지고서 결국에 나라를 갖다가 두 조가리로 완전히 쪼개 놓아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을 보면 두 여인이 이제 오늘 이 같이 예화로서 격을 만드는 그런 은혜 받을 그런 부분인데, 그래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날 부활한 그 시체에다 향을 바르기 위해서 그냥 쫓아온 그 여인들, 세 여인, 네 여인이 되는데 그 여인들의 중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살로메가 이름이 평화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도 역시 평화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살로메를 갖다가 저기 했는데, 또 저기를 보면 마태복음 14장 7절부터 12절을 보면 헤로디아의 딸의 그 행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잘 알죠? 헤로디아에 하면 누구가 생각이 나? 안티바 헤롯이요. 안티바 헤롯.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 되어지는 안티바 헤롯. 이 안티바 헤롯이 누구를 빌립이라고 하는 그 동생, 이복 동생의 마누라를 갖다가 뺏어가지고 사는데 그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를 갖다가 취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그냥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막 부야가 나고 불이 나고 이를 박박 깔고 있는 그런 때에 지금 그 헤로디아가 생일이었어. 헤롯이 생일이었는데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서 그 헤롯 대왕 앞에서, 헤롯 왕 앞에서, 안티바 헤롯 앞에서 춤을 춰가지고 기쁘게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데려다가 궁전에서 지금 춤을 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기 헤로디아 딸이 너무 춤을 잘 추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그냥 막 간드러지게 춤을 추니까 거기에 홀랑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보고 있다가 이 안티바 헤롯이 참 그렇게 예쁘냐, 내가 너 달라고 그랬다 다 줄 테니까 뭘 요구하느냐, 얘기만 해라, 내가 다 줄게. 그래 놓으니까 얼른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뭘 요구해야 되지? 그러니까 가서 세례 요한 모가지를 내놓으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딸이 저기에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데, 자, 이 헤로디아의 딸 이름을 어느 주석을 보니까 살로메라고 그래요. 살로메. 그러니까 아까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그 인물 중에 살로메가 있고, 또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보면 성경에서 보면 그냥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그러지 살로메라고 나온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저기한테 주석을 보니까 살로메라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두 여인을 볼 때, 그렇죠? 살로메 저기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살로메는 누구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요. 사도 요한.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 우리가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예수님한테 쫓아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둘을 갖다가
예수님의 저 천국 가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하나씩 다 앉혀서 놓으셔요. 그 좌우편에 앉는 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인데 내가 마실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는 다녔는데 이 신앙을,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다니면서 뭐를 했어요?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접대를 많이 했어요. 따라다니면서 물질적인 접대, 뭐 밥 먹는 거, 뭐 이런 거를 다니면서 수발하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모든 군중들을 갖다가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기 제자들을 싹 이끌어서 어떻게 해요? 교육시키는 그 일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많은 것들을 공개한 그런 여자들이 이렇게 계속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공감되지 못하는, 체득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따름이었지만은 뭐야? 결국에 그 여인이 맨 마지막에 자기가 따르던 그 저기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분에게 진짜 고귀한 그 어떤 기름과 향을 발라서 잘 모셔서 그 시체를 잘 하고 싶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향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다? 뭘 목격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목격해.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정말 생명이시구나,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그 부활의 그 대열에 같이 끼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종류가 많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도 굉장히 인격 따라서 신학의 패턴의 종류도 수도 없이 많아요.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의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모자라고 너무너무 냄새나는 그런 어떤 거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침범하고 침투하시면 그때는 우리는 뭐예요? 냄새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싹 정화가 되어지고 우리는 뭐예요? 거룩이라는 그런 성품으로 계속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그렇죠? 헤로드의 딸 살로메, 이름은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세상적으로는 왕의 딸로서, 공주로서 엄청난 부귀를 누리고 사랑을 받고 대단했을 수 있겠지만은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구원이 없어. 부활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 왕국을 몰라요. 비참한 거잖아요. 사단 안에, 사망의 그 권세 안에서 신음하고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사울과 거의 비슷해 흡사한데도 역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총이 끝까지 이 솔로몬과 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완전히 나라를 두동강이를 내고 막 그때까지 가서 늙어갖고 힘이 쫙 빠졌는데 그래가지고서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은총 가운데 뭐예요? 자신을 회고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요. 어느 학에는 주고 누구 학에는 안 주고가 아니야. 회고하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보면서 고치고 싶고 뉘우치고 싶고 뭔가를 정리할 시간을 줘. 세상 살아가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이 먹으면서 죽을 때 되면 다 생각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생각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뀐대요. 자기 죽을 날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소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는 균등하게, 네? 이 사람이 됐든 저 사람이 됐든 기회는 균등하게.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 또 누구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얼마나 많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 그런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기 교만 덩어리가 이 안에 차갖고 있으면서 자기 아집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어떤 살아온 노하우로 절대로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인데 이 솔로몬은 어때요? 특징이 회개했어.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벽에, 히스기야도 그랬잖아. 벽에다 막 손을 막 껴안고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막 해갖고 그 긍휼을 얻은 게 히스기야도 역시. 그렇게 하는데 이 솔로몬도 그 나중에 가서 지혜를 갖다가 하나님 발동시키면서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서 끝까지 이끄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자기 신앙을 다시 이렇게 일으키고, 그의 고백이 어떤 거였어요? 시가서, 그죠? 뭐뭐?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게 뭡니까? 자기 인생의 회고록이요. 내 인생의 행로의 흔적, 이것을 갖다가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회개의 그 어떤 회고록을 갖다가 쫙 적어 놓으면서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나열을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끝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분 앞에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으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맺음을 하는 전도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관계되어진 신앙의 경륜을 들고 인생의 흔적을 보람되게 기쁘게 종결할 수 있어야 돼.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잘 순종되어지고 잘 열심히 충성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생의 흔적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나그네 여정을 잘 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나와 동행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런 것을, 그 흔적,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흔적, 나그네 여정의 흔적, 이것을 온전히 가지고 내 인생의 경로를 끝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신앙 유산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선조가 되어지는 것이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참 실수도 많았고 굉장히 그랬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변치 않는 믿음, 변절치 않는 굳건하게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그냥 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직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각각이 어떻게 각자 개인의 삶 속에 가정이나 무엇을 회사에서 어디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관계 속에서든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그런 자들이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하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신앙의 유산을 들고 다니는 자들이다.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우리를 걸어 다녀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누구처럼 오해되어지는 것으로 예수를 따라다녔던 살로메지만 이 살로메가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어. 그냥 같이 부활의 역사에 동참되어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인생에서 자기 영광만 구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까 회개하고 뒹굴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섰던 솔로몬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여야 되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종착역을 이루면서 그 보람을 가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게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우리는 모두가 다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내 인생에, 내 행로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누가 말하든지 예수로 인하여 나는 변화된 사람, 누가 말하든지 나는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누가 뭐라든지 나는 예수로 인하여 천국 백성 하늘나라의 왕국의 신이 되어진 사람.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생애의 흔적과 신앙 유산을 정말 온전케 남기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